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0장 죄송합니다. 6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번 수요 예배 때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주제가 계속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 입어야 하는가? 지난번에 한번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며 그렇게 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분명히 이기셔야 합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이나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이기셔야 합니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안 됩니다.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도전해오고 전쟁해 오는데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우리 영성으로 계속해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 다 무장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약한 것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약한 것은 사나운 것을 볼 때입니다. 사나운 것을 볼 때 막 싸납게 막 달려드는 것들을 저는 사실 무서워합니다.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싸나워요. 이번 한국에 갔을 때도 이제 막 그냥 뭐 운전을 하는 사람들 봤더니 되게 싸나워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이제 그 제 조카 사위 차를 타고 제쪽 이제 교회를 가는데 막 그냥 뭐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가다가 뭐 시그널도 안 하고 팍 들어와 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이게 많이 이게 심성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악해지니까 싸나워져요. 싸나워지니까 막 도전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어도 막 그냥 차 세워놓고 막 그냥, 그리고 보복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막 앞차가 뒷차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앞차가 이제 섰을 때 뒷차도 따라 씁니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싸우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악하고 하여튼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곳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가? 무장해야죠. 무장할 때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마음을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무장하는 것. 사실 어떤 삶을 딱 샀을 때 마음이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싸납게 도전해 올 때 그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자꾸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수한 전략을 세워야죠.
전략 없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100% 백전백패입니다. 전략을 세워야 되죠. 사탄이 나를 가장 약한 것을 공격을 하였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이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정말 어떤 우리가 요새는 이제 철모라고 하죠. 철모를 쓰지 않고 그냥 가면 그건 뭐 그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조준을 해서 막 쏠 때 이런 데는 맞아도 살 수 있지만 머리를 맞으면 거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모를 써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말 성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탄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길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그 근거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야죠. 이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 모든 지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냐면 상식이 통해져야 됩니다. 상식. 여러분 상식이 뭡니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상식. 커먼 센스라고 하잖아요. 커먼 센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절대 이길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상식 밖의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상식. 특정한 사회 속의 구성원이 알아야 될 지식, 습득하면서 이를 기본 교양이라고 확신하는 개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이라는 게.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식은 뭐야 됩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의 상식.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상식입니다. 전문 지식이 아니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해력이 상식입니다.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 구약과 성경을 알고 뭐 그냥 신약의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아니면 뭐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런 깊숙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상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그런 상식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래의 개념에는 이 상식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common knowledge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의 그냥 기본적인 것들, 그런 지식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되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덩컨 왓츠의 책 상식의 배반이란 한 구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죠? 도와줍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도 상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상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잘못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컨 왓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사람만 돼도 반 이상이 된 사람이다. 상식적인 사람만 돼도 반 이상은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면 완전히 반 이하밖에 될 수 없는. 그래서 뭐 그냥 그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완전히 그 상식 이하의 모습으로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약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박정희 대통령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수출 뭐 100만 달러 이루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뭐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이 아노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노미 현상. 이 아노미 현상이 뭐냐면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인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 뭐 때는 더 심하셨지만 뭐 우리 때도 예전에 그 아낀다고 도시락에 그 보리밥이 섞여 있지 않으면 되게 혼났습니다. 쌀밥만 가지고 가면 되게 혼났어요.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쌀도 먹고 같이 보리도 같이 섞어서 먹어야지 그것이 상식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밥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났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먹고 사는 거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먹고 사는 거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들도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냥 김장을 한 겨울에 담아도 뭐 한 접, 두 접, 100포기, 200포기는 우습게 담지 않았습니까? 그거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요새는 그래요? 1년 365일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김치나 얻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먹고 살 만에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고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한 뭐 5, 60년만 해도 전만 해도 예배당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그 방석 없으면 그냥 딱딱한 것에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곳에 은혜가 되었고 그곳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그곳에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잘 먹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 좋은 곳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노미 현상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되게 어려움 속에 정말 그 좀 심각한 가치관이 붕괴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의식을 잃어버려요. 심한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자살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요새 요새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TV 같은 걸 보면 탤런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막 그냥 뭐 시상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을 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조나에 있었을 때 그 유승준이라고 아주 유명한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를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이제 좀 여건이 되면은 좀 간증을 좀 시킬까 기도 중에 있지만 그 형제가 그때 우리 이제 같이 저희 가져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앞에 스크린에서 정말 현란한 아주 멋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면서 막 그냥 정말 환호성으로 그렇게 받는 그러한 이들 뒤에는 굉장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공연을 갈 때는 어느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면서
정말 어느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이렇게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노미 현상 속에 우리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왜? 불안정하니까, 불안하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나 모든 삶이나 모든 보는 것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말고 많은 그런 교회나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사회에서 그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2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머물던 것이 아파트예요. 저 형님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막 그냥 이제 손주들이죠. 이제 손주들이 막 와서 막 그냥 막 뛰고 난리를 지게요. 그러면 이제 상식이 있으면 이제 밑에 층에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와서 이렇게 좀 뛰노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이 저희가 좀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상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상식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뛰놀든 뭐하든 막 뒤에 밑에서 어려움을 당하든 뭐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고,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싸나워지고, 그러니까 서로 불평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는 그것을 막 그냥 이제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자기 식구들끼리, 아니면 자기 그 동끼리 모여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러한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자,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이 피리아나, 이게 그 무시무시한 공격,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고기잖아요. 이 피리아나를 사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무단 방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사온 걸 무단 방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어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것이 뭐 그냥 오염이 되든 뭐하든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들.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차 앞에 섰다고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폭행과 살인이 만연한 그런 상식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떠냐? 우리가 그 교회를 잘 보아야 합니다. 상식을 찾기에 힘든 교회와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았더니 어느 한 경기도의 교회는 1년 표어가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안 통했길래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그냥 알고 있는 지식들,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판단력들, 이 커먼 센스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커먼 센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안 통하는 이들의 특징이 딱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과 정보 큐레이터라는 그러한 곳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큐레이터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남의 잘못을 잘 찾아낸다. 남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만 자신의 잘못은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이 안 통하는 이들이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이것이 없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지금 작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식이 통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상식이 통하는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상식이 안 통하는데 아무리 전신갑주를 내려준다고 해도 그게 입혀지겠습니까? 안 입혀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이 모든 통제권을 가지려 한다. 갑의 위치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을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갑의 위치에 있어서 자기가 뭐든지 해야 되고, 자기가 뭐든지 앞서야 되고, 자기가 뭐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핏 카리스마 있는 것 같지만 사소한 것까지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목사들한테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설리티, 무조건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 헤게모니, 자기가 어떤 것을 딱 가져가지고 그것을 휘둘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직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가 잘 돼야 되고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 소리가 웅성하게 막 퍼져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복음의 말씀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들이 상식이에요. 근데 자신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면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들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자신이 이겨야 한다고 해요.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부욕이라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상식이 안 통하는 이들, 그리고 남의 기분을 망치는 독설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을 축하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누가 뭐를 하려고 하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독설로 말하는데, 독설로. 이 독설이 뭡니까? 아픈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 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큐레이터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독설을 통하여서 완전히 상식이 안 통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상식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식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큐레이터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상식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ey're not being the common sense. 그곳에는 절대 common sense, 상식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식이 안 통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70번씩이나 7번씩이나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해야죠. 근데 용서가 안 되지요. 왜?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용서가 돼야죠. 내 자신이 용서가 돼야지 용서를 할 수가 있지요.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이것은 상식이 통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좀 내려갈 줄도 알고 무릎을 꿇을 줄도 알고 주님 앞에 사랑할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상식이 좀 이렇게 좀 점점 통해지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가? 첫 번째는 오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열등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식이 안 통하면 그냥 무조건 그 열등감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열등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주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해되는 것이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교회도 나 중심으로 된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 열심히 했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많이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막 그냥 부흥이 되고 막 그냥 막 시끌벅적하고 교회가 막 그러면 더 막 부흥 막 현란하게 막 크게 되고, 뭐 아이들이 부흥되니까 또 어른들도 조금씩 더 부흥되고, 어린이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교회 그만둘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없으면 이 교회 망할 것이다. 왜? 제가 다 해놨잖아요. 제가 정말 다 해놨지 않습니까? 뭐 몇십 명밖에 안 됐는데 뭐 몇백 명 거의 그렇게 막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이 애들도 다 나갈 거고, 제가 없어지면 이 애들도 없어질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흥 두고 봐. 내가 없으면 잘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게 어렸을 때 제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지금에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공백을 합니다. 지금도 조금 그런 생각은 하긴 해요, 솔직히. 자, 망했겠습니까? 안 망했겠습니까? 아니요. 더 잘 됐습니다. 더 잘 돼요. 더 부흥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이 교회 아니면 제가 어디에 제가 어떤 상황 속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것에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잘 하고 내 양육 방식과 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해요. 내가 없으므로 내 상황한국인 연합감육회, 이 목사가 없으므로 상황한국인 연합감육회 안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상식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얻은 경험. 그러니까 먼저 넓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막 그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딱 들어오는 것 같으면 막 넓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온전지 못하면 상식이 안 통하죠. 통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저도요, 가만히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목사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이게 여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왜 위정자와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을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도자들이 혼미하고 지도자들이 엉망이면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단체에서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이베퀴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해서 말씀드릴 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되시면 여러분 올해 정말 어떠한 시험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들은 바로 성경이나 어디에서나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어느 때는 너무 괴롭고 어느 때는 내 자신을 지금 이밸류에이션하면서 제 자신 리프렉션 하면서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자꾸 앞서서 나가서 그것이 이밸류에이션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와서 코람데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갖고 내와야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많은 세상에서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냥 사방으로 사탄은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나가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모든 여건을 아시오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상식이 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이들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